마가복음 12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 12장 13절로 17절까지. 괜찮아요. 예수님 설교할 땐 더 했을 거예요. 네. 12장 13절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합시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세상 말로 난장판을 치신 거죠. 성전 정화 사건을 한 이후로 완전히 사내들인 공의회 공공이 저게 됐고 어떻게든지 이들은 예수님을 잡아 끌어들이려고 평판을 깎고 예수님께 향해 있는 민심을 돌리려고 이제 막 여러 가지 수를 쓰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한 가지거든요.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이들이 왔어요. 누가 왔냐?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왔어요. 이 바리새인과 헤롯은 원래 상극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반 로마파이고 헤롯 땅은 친로마파예요. 이 헤롯 땅 이름 자체가 헤롯이란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친로마파예요. 그러니까 성향이 정치적인 색깔이 지금 여당과 야당이 아주 첨예한 대립 가운데 있는데 그런 정도예요. 바리새인과 헤롯이 섞일 수가 없어요. 이들이 섞였어요. 와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여기에는 이제 공동의 목표가 있는 거죠. 끌어내려야 되겠는 거예요. 와서 질문을 던지는 게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본심은 세금에 대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깎아내리고 흠을 내려고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세상 말로 하면 기름칠을 하는 거예요. 띄워주는 거죠. 뭐라고 띄워줍니까? 당신은 참되시다. 아무도 꺼리는 것이 없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 그런데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다 맞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이러했어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 종종 자주 일어났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봐도 함께하면 안 되는 사람들하고 함께 밥을 먹어요. 그게 예수님 평판에 분명히 마이너스가 돼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거기에 개의치 않는 거예요. 당시의 세리는 죄인의 범주에 속해 있어요. 유대인들, 민족의 동포, 민족의 피를 빼먹는 이 휘펄기 같은 존재, 거머리 같은 존재가 세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리는 뒤에서 사람들이 다 욕했는데 이 세리들하고 예수님께서 식사를 같이 해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몸을 파는 여인들, 귀신 들린 여인들, 험한 일을 하는 노동자들, 이들과 함께 같이 이야기하고 가까이 지내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반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 존경을 받았어요. 마땅히 존경을 해야 할 사람들은 또 존경하지 않고 아주 심하게 질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사람의 평판, 사회적인 평가가 예수님께는 전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십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가 과거에 어떤 일을 저질렀든지 지금 사회적으로 어떠한 평판을 받고 있든지 어떤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든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그 사람이 스스로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오느냐 진심을 보신 주님께서 그렇게 나온 사람이라면 다 부르시는 거예요. 다 자녀 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이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여러분의 중심이 늘 주님께로 향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저질러도 괜찮아요. 이게 이제 자녀와 남의 차이인데,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염치 없어하고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또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도 이제 이런 저는 받아들이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불안한 마음. 그래서 어떤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자기한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라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자녀는 이런 생각을 안 하죠. 남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남이면 제가 지금 나한테 보복하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얼마 전에 그 설교 영상을 보니까 이찬수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는 조금 뻔뻔해도 됩니다. 이게 이제 염치 없어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죠. 자기를 늘 죄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당당한 자 말고, 하나님, 제가 또 똑같은 죄를 또 질렀습니다. 또 저질렀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내 기도 안 들어주실지 몰라. 나한테 이런 벌을 주셨을지 몰라.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좀 뻔뻔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의 자녀를 보세요. 얼마나 뻔뻔해요. 애들이 돈을 벌어옵니까? 일을 합니까? 돈 달라고 하잖아요. 지들이 한 게 뭐가 있는데. 근데 뻔뻔하죠. 잘못했어도 그 다음날 되면 또 그냥 엄마 아빠 앵기죠. 이게 자녀인 거예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가 엄마가 날 집에서 내쫓을지 몰라. 이런 두려운 마음이 없지요, 자녀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두려운 마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가 아닌, 나하고 인격적인 관계, 아버지 자녀의 관계가 아닌 남남의 관계를 보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분명하게 복음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라면 어떤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받아주세요. 몇 번씩 용서해 주십니까? 셀 수 없이 용서해 주세요. 아니, 목사님, 만약에 살인을 저지르고 사기를 쳐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줘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십니까? 받아주세요. 대신 진심으로 회개하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통회하고 돌이키면, 사람들 앞에서 그 밀양에 나오는 그 이창동 감독이 만든 그 영화, 저도 되게 충격적이었던 장면이기도 한데, 그분이 이제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뻔뻔함을 보고 얘기를 했겠죠. 교회 다니고 자기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에서는 죄를 짓고도 뻔뻔해하는 사람들.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전도연에게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그 살인자가 난 당신한테 용서 안 받아도 된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로 죄를 통회하고 죄에서 돌이키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를 저질렀던 그 사람을 볼 때 너무너무 미안해하는 마음이 들어요. 진짜로 회개하면 양심이 살아나고요. 양심이 살아나면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행동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더 크게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죄책감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으니까 사는 거지. 죄책감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진짜 못할 짓을 했어요. 이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어요. 근데 모든 죄가 사해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뭘 느껴요?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지 사해졌으니까. 이 정도로 죄가 크다라고 느껴지면 이걸 그냥 가볍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았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그 크음이 느껴지면 그 사람 앞에서는 진심으로 울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때 양심에 화이 맞아가지고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진짜 하나님께 회개한 자가 보이는 반응이지요.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당신에게 용서 안 받아도 돼.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알면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불효자는 웁니다 그러잖아요. 불효자가 왜 울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일 크게 우는 게 불효자라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깨달으니까. 내가 부모님 속을 너무 속였으면 깨달게 되니까 우는 거죠. 이거 못 깨달은 불효자는 울지도 않아요. 뻔뻔해요. 깨우친 철든 자녀는 그냥 엉엉 우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속상하게 하고 너무나 부모님 속을 긁었던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죄책감, 그 죄종스러움이 크게 울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예수를 믿고 진짜 죄에 대한 회개를 했다, 용서를 구했다, 그래서 내가 사함을 받았다 이러면
너무 기쁘고요. 동시에 내가 죄에 대해서 너무 극혐. 이 죄는 안 짓고 싶어지고요. 그 죄를 또 저지르면 이런 자기에 대해서 너무 비참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바울의 그 고백이 나도 나와요. 그러면서 다시 십자가 붙들어요. 주님 염치 없지만 다시 나왔습니다. 다시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붙잡아요. 또 감사해요. 왜? 나 용서해 주시고 또 받아주시니까. 이게 반복되어지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저 여러분의 그 삶이 이렇게 주님 앞에서 우리 중심을 보신 주님께 늘 주님께 향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에요. 평판이 아니에요. 평가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서 있는가, 이 고백이에요. 그러면 어떤 죄를 저질러도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진실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할 것이다. 호언장담하자.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네가 세 번 부인할 것이다. 아닙니다. 아니다. 부인할 거다. 어떻게 됐습니까? 부인하죠. 그리고 주님께서 보셨어요. 먼 발치에서 그런 자신을 보고 베드로가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꺼이꺼이 울어요. 돌아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묻지 않아요. 너 봐라. 네가 나 부인했지. 너 어떻게 그렇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할 수 있냐. 세 번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의 강한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번은 그냥 엉겁결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냥 무서워서. 근데 이게 반복되어지는 거 점점 자기 의지가 들어가요. 확고해지는 거예요. 안 하면 죽겠는 거죠. 살아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세 번째는 우리말로 하면 내가 예수란 자를 알면 내 손에 잠을 짓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 대하여서 주님은 책망하지 않아요. 왜? 네가 그때 거짓말했다고도 얘기하지 않아요. 베드로의 그때 그 고백은 진실된 고백이에요. 다만 자기의 믿음이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넘어진 거예요. 주님이 이해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안 하세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진실된 거예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진행하는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윤리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네가 위하여 예비한 곳으로 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 중요한데 그 건축하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자기 아들한테 정성된 마음을 달래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정성된 마음. 하나님 앞에 설 때 정갈한 옷과 마음 자세로 딱 나가는 거예요. 결혼한 신랑 신부는 아주 최고의 좋은 옷을 입어요. 하객을 맞이하는 부모님들, 일가 친척들도 정성된 정갈한 옷으로 입어요. 왜 그래요? 사람들을 맞이할 때 정성된 마음으로 맞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정성된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풀어진 마음, 습관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올 땐 정성된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가장 귀한 예배입니다. 10억을 가져와서 헌금하는 사람보다 정성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온 이 마음이 더 귀해요. 이걸 더 받으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지기를 바라고 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찬송할 때 마음 다해서 찬양을 부르시고 마음이 찬송이 고기 있는 기도라니 내 마음을 담아서 부르세요. 할 수 있는 건 크게 부르세요. 기도할 때 기도자를 드릴 때 그게 나의 고백인 것처럼 아멘 하세요. 맞습니다. 주님 저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드릴 때에 나에게 말씀하신 나 개인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받으세요. 목사님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대언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신다. 헌금을 드릴 때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드리는 거예요. 교제할 때도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고 챙겨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앞에 정성된 마음이에요. 여러분 결혼식을 찾아갈 때 보세요. 거기서 누가 싸웁니까? 그럼 그 결혼식 자체에 무리함이잖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가 어느 장소보다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클 수밖에 없고요.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귀히 여기는 거예요. 아껴주는 거예요. 이 교회예요. 이런 정성된 마음으로 설 때에 어떤 은혜가 있냐면 주의 말씀이 들려요. 지난주에 공교롭게도 몇 분이 저에게 목사님 말씀 가지고 계속 곱씹었습니다. 이런 분이 몇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건 진짜 은혜인 거예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들렸고 이걸 내가 붙잡았고 이걸 곱씹고 이것으로 내 생각을 지키고 이거 곱씹다 보니까 새로운 생각이 파생되어 나오고 그 생각이 내 가운데 기쁨이 되어지고 쓴 마음이 단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이게 다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누구한테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주 앞에 정성된 마음으로 선자에게 이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그게 삶에서 역사한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한껏 높이는 이 얘기가 이들은 빈말이지만 이게 실제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심을 드러내죠. 세금 문제를 꺼내요. 이 문제가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겐 매우 예민한 문제예요. AD 6세기에 로마가 유대를 정복했죠. 유대가 로마의 속국이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세금을 걷는데 인두세를 걷어요. 사람당 하나씩 1년에 한 번씩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을 전부 다 로마의 제국 국고로 들어가요. 이걸 반대해서 그 당시에 갈릴리 유다와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유다와 또 바리새파의 사독이 백성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켜요. 전쟁이 나요. 반란을 진압하면서 많은 백성이 죽었어요. 뭐 때문에? 세금 때문에. 안 내겠다고. 세금 내는 것은 치욕적이다. 또 어떻게 보면 되냐면 우리가 일제 36년에 그 시기를 치욕으로 보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가 국적이 뭐 일본 국적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금메달 딴 다음에 일장기가 올라갈 때 고개를 숙이죠. 그 영상 유명하잖아요. 자기는 대한민국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치욕적인 거죠. 유대인들 가운데에 애국심이 강한 사람들은 세금을 낼 때마다 치욕을 느끼는 거예요. 빨리 독립해야 돼. 이 치욕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이 문제는 예수님은 올가매는 거예요. 세금을 내지 마라. 세금을 내라 먼저. 그러면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예수님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반감이 생길 수 있어요. 잠깐만, 유대인 아니야? 어떻게 세금을 내라고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 있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반감이 생길 수 있어요. 반대로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러면 로마 당국에 바로 고발하면 되는 거예요. 반정부 사람입니다. 집어넣으세요. 빌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또 민족적인 문제가 있는 세금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둘 중에 하나 어떤 답을 내도 예수님이 지금 올가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옛날에 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오래요. 데나리온은 로마 제국의 공인 화폐예요. 그 당시에 이 데나리온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초상이 그려져 있어요. 이 예수님 당시 AD 30년 전후니까 이때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티베리우스 황제고 그 바로 직전에 아우구스투 황제 때에도 화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투 황제의 초상이거나 티베리우스 황제의 초상이 거기에 그려져 있어요. 이걸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데나리온을 누가 가지고 왔을까요? 여러분 보시면 데나리온을 가지고 왔잖아요. 누가 가져왔는지 안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게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누가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이 왔어요. 바리새인 얘기했을까요? 헤롯 출신 사람이 얘기했을까요? 누가 데나리온을 가지고 왔고 누가 거기에 대해서 가이사의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제가 쭉 생각을 해보고 살피다 보니까 여기 반응이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헤롯 땅의 사람들은 분명 헤롯 땅의 사람들이 가져왔을 겁니다. 왜? 이들은 친로마파니까. 이들은 데나리온을 잘 써요. 바리새파는 반로마파예요. 있어도 안 내놨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누구의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헤롯 땅 사람들이 자신 있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반면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말을 못 했을 거예요. 인정하기 싫거든요. 반로마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가 볼 때 거기 있으면 누군가가 안 나와 있지만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미루어서 예상할 수 있어요. 이 헤롯 땅의 사람들이 지금 신나서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반면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이 놀랍다라는 게 서프라이즈가 아니라요. 놀랍다는 게 감탄이에요. 감탄하는 거예요. 감탄이라는 말 속에 뭐가 있어요? 내 마음을
터치한 게 내 삶에 개인적인 영향을 줬을 때 우리가 감탄했다 그래요. 놀라운 건 외부적인 사건을 보고도 놀라잖아요. 깜짝 놀라죠. 이건 나한테 감동을 주지 않아요. 근데 감탄이라는 것은 내 개인적인 마음을 터치하고 나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을 때의 감탄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감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왜 놀랄 만한 일이죠? 이게 왜 감탄할 만한 일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왜 감탄해요? 제가 사실 이게 저의 숙제였었어요. 도덕책을 막 보는데 답이 안 나와요. 이게 동의가 안 돼요. 그러다 이제 한 분의 얘기에 동의가 됐는데,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 앞에 여러분 찾아온 자들이 13절에 누가 왔습니까? 바리새파와 헤롯 당. 바리새파는 전형적으로 이게 외식하는 자들이죠. 종교적인 데 대단히 열심을 내요. 외형적인 것에. 그러나 종교적인 열심을 내면서 세금을 안 내겠다고 얘기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말은 종교적인 외형적인 열심만을 내면서 자신이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질타고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것은 신앙적인 부분을 전혀 신경 쓰고 살지 않는 헤롯 땅의 사람들에게 지금 질타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지금 신앙의 이름으로 너희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지. 그들을 책망하는 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고요. 너희가 지금 친로마파에 서가지고 세상적인 것도 중요하게 여기면서 신앙적인 부분을 전혀 등한시하고 있는 이 헤롯 땅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둘 다 뜨끔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지금 세금 문제 가지고 왔는데 이 문제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너희 개인적인 신앙이 중요한 거다. 너희 삶에서 신앙인답게 사는 것이고 너희 마음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다. 삶에 대한 강조는 바리새인에게 얘기하는 것이고 마음에 대한 강조는 헤롯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듣고 크게 동의가 되어지고 공감이 됐어요. 그랬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이들 전혀 삶에 대한 관심이 없는 이들에게 대해서 지금 질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뭔 줄 아니? 신앙이라는 것은 수상적인 것, 관념적인 것, 그리고 뭐 삶과 관련 없는 것, 고상한 척 보이지만 전혀 실제적이지 않는 것, 이런 문제가 아니다. 신앙이라는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는 매우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거다. 현실적인 것.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상, 철학, 교훈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실제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께서는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이 실제적인 거에 관심을 안 주고 추상적인 거, 삶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문제 가지고 얘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 질타하시는 거예요. 세계사를 볼 때, 기독교를 볼 때 중세시대를 영적인 암흑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17절, 그러니까 16세기, 15세기, 16세기가 이게 영적으로 암흑시대예요. 이때에 보면요, 그때 신학자들이 어떤 걸 가지고 서로 논쟁을 했냐면, 바늘 위에,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이런 게 논쟁거리였어요. 천사는 0인데 0은 몇 그램일 거다. 무게가 얼마가 될 거고, 이 무게가 얼만큼 될 때 자기 몸무게에 얼마가 될 때 통증을 느낄 거고, 그러면 여기 위에 몇 명의 천사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게 논쟁거리였대요. 여러분, 여기에 구미가 당기신 분 계십니까? 관심 가는 분 계세요? 관심이 없어요. 의아하지 않아요? 이게 왜 논쟁거리가 되지? 그들은 그 당시에 진지했어요. 이게 영적인 암흑시대,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에요. 전도할 때 어떤 분들 가끔 그래요. 믿는데 왜 세상에 전쟁이 있어요? 믿는데 어떤 이제 막 이성적인 것, 철학적인 걸 떠내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사실은 신앙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에요. 진짜 신앙에 관심, 하나님 만나게 되는 전 단계는 뭐냐면 자기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얘기하고 이런 걸로 상담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주님 만나요. 심지어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인생에도 관심 갖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네가 원치 않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묻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 편에 사랑하는 저자는요, 사도 요한을 얘기해요. 그럼 요한은 어떻게 돼요?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우리말로 하면 신경 꺼라. 이거는 어떻게 됐는지 네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 관심의 영역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다른 데에 관심을 두고 다른 불필요한 질문을 던지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질문은 마찬가지. 이 문제가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너희는 매우 중요한 문제처럼 얘기했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것이고 신앙 안에 있을 때 정말 신경 쓸 게 뭐냐?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회복하는 거다. 바리새인들은 외형적인 것만 중요하지 중심이 주님께 향해 있지 않아요. 헤롯 당들은 세상의 재미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둘 다 질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중심이 계속 주님께 향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지고 여러분 주님의 신앙은 실제적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자꾸 자기를 돌아보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피지 말고 자기를 보세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마다 오롯이 자신만 보세요. 심지어 저도 여러분 설교를 준비할 때 가끔 설교를 하다가도 제가 사실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머 이건 지금 나한테 한 얘기인데 제가 저한테 놀랄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관점을 계속 유지하고 고수하고 싶어요. 이게 나를 살리는 거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에는 이거는 A한테 얘기하는 거다. 이건 B가 들어야 되는데 이런 관점이 생기거든 그런 자신을 보고 깜짝 놀라세요. 그런 관점을 유지하면 안 돼요. 우리의 관점은 말씀을 들을 때 나로 봐야 된다.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스며드는 죄가 있는 건 아닌지 세상에 풍족이 휩쓸려져 있지 않는지 나를 살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에도 누군가 타겟에서 설교하지 않아요. 이게 제가 이제 벌써 변질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설교 준비할 때 저는 아무도 안 떠올라요. 그냥 말씀만 봐요. 거기서 얘기하다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치실 때가 있어요. 이게 설교자의 큰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럼 저를 볼 때 제가 놀래요.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요. 그리고 저는 이 신앙의 자세를 계속 유지하고 고수하고 싶어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 어떤 삶의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직접 나오세요. 씨름하세요. 앓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이들에게 A냐 B냐 세금을 낼까요 말까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수사학적으로 우리 질문을 던지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질문에 참여해서 스스로 고민하게 만들듯이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기해서 하나님 A와 B가 있는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 갑자기 C를 보여줄 때가 있어요. 내가 이 문제를 막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알고 보니까 내가 2차원적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었어. 3차원적인 관점, 4차원적인 관점으로 문제를 새롭게 보게 만들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불어 넣어주신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관념이 아니고 추상이 아니고 사상이 아니고 종교가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하나님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예요. 그냥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멀리 계시는 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내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듯이 내 삶에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을 부르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이게 졸릴 수가 있어요? 졸릴 수가 없어요. 몸이 피곤하고 또 이게 만성질환자들 가운데 졸는 분들 있어 이해가 돼요. 그런 분들이 아닌 일상적으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졸려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안 졸려요. 진심으로 내가 아뢰는데 어떻게 진심과 정성된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졸아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이들에게는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 지금 쓸데없는 질문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처리하는 거예요. 여기에 또 담겨진 메시지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중 국격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줘요. 이 세상의 지상의 주권자 가이사, 지상의 주권자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 하늘의 주권자가 늘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중 국적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두 개의 다 국적을 잘 지혜롭게 균형 있게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가이사를 없이 하지 않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고 이야기해요. 세금을 드리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죠. 우리가 이중 국적자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얼마 전에 그 영상을 하나 보는데 보고 제가 크게 이 사람 참 지혜롭다라고 느꼈는데 딱 이 본문에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활동했던, 투수로 활동했던 선수가 이제 은퇴하고 미국에 가서 미국에 이제 그 스포츠 그런 채널에 나와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의 야구에서 우리 한국 야구를 대단히 신기하게 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 배트 플립이에요. 타자가 홈런을 친 다음에 배트를 확 던져버려요. 빠던이라고 하거든요. 빠따를 던진다. 방망이를 던져요. 아주 홍쾌하고 거기 있는 본 관중들은 아주 신나하죠. 막. 미국에선 절대 안 되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이 던지는 게 뭐냐면 그러면 바로 다음 주에 보복구가 나옵니다. 보복구. 사람의 공을 던져요. 왜? 거기에선 그게 어떤 의미냐면 상대방 투수를 모욕하는 행위로 간주해요. 빠따를 던지는 것이 투수를 모욕하는 행동으로. 그런데 우리나라의 문화는 이게 상대 팀을 모욕하는 게 아니라 자기 팀에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힘을 실어주는 거. 흥을 돋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빠따를 던질 때, 방망이를 던질 때에 막 기뻐하고 환호하는 거예요. 이걸 모욕으로 안 느껴요. 실제로 지난 6월 달에 SSG 앤더슨 투수가 공을 던졌는데 NC의 박한길 선수가 홈런을 쳤어요. 방망이 시원하게 확 던졌더니 투수가 발길질 해가면서 손가락을 가리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 이거죠. 미국 문화 사고 속에서는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데 이 앞서 말씀드린 그 얘기하는 그분은 자기는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런 배드 플립이 있는데 그 기분 나쁘지 않았냐. 자기는 한 번도 기분 나쁜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나는 한국에서 야구하러 왔기 때문에 미국의 야구 문화를 버렸대요. 한국에서 야구할 때는 이 문화를 따라야 되는데 이 문화가 다르더라. 이게 모욕의 문화가 아니라 자기 팀에 대한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문화더라. 그래서 자기는 한국에서 야구할 때는 나는 미국의 야구 문화, 난 미국에서 야구하러 온 게 아니라 한국에서 야구하러 왔으니까 나는 여기 이 문화를 존중한다. 그래서 나는 그걸 가지고 한 번도 기분 나빠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중 국적을 가진 자가 보이는 자세예요. 그 사람 지금 다시 미국으로 갔어요. 그러나 여기서 야구할 때에는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이 문화를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 때에 우리나라의 의무가 있어요.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가장 그 쉬운 예로 남자들은 군대를 가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은 군대를 안 가요. 신앙의 이름으로 안 가요.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그 살상 무기 훈련에 가서 하느냐. 차라리 그들은 이걸 핍박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군대에 왜 가는 거예요, 남자들이? 이게 왜 의무예요? 우리의 상황이 지금 안 가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까? 전쟁이 나면 지금도 막 얼음장을 놓잖아요, 지금도. 이게 막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할 때에 우리가 우리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전쟁이 나면은 상대방이 총을 쏴대면 그냥 맞고 다 당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지금 훈련을 받는 것이지 정말 죽이려고 훈련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신앙의 이름으로 가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사람을 죽일 때에 무기로만 죽입니까?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한국 사회가 너무 잔인해요. 뭐 한국뿐 아니죠. 기업이 너무 잔인해요. 한 달 전에만 예고하면 얼마든지 해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살인 아니에요? 40대, 50대의 가장이 참 돈이 많이 필요할 때에 한 달 전에 예고도 없이 해고를 해버려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자살하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이거 살인 아닙니까? 그 여호와 증인의 논리라면 그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한 명도 해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에게 돈을 안 줄지언정. 군대도 안 간다면 그런 논리로 간다면 같이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죠. 왜 직접적으로 죽이는 것만 살인입니까? 아닌 거예요. 이거를 분리를 못하는 거예요. 가해자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내가 이 땅에 하는 한은 여기에서 맡아서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 투수가 미국으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는 다시 천국으로 가요. 여기는 우리가 잠시 있을 곳이에요. 때문에 여기서 살고 있지만 여기의 문화가 내 삶의 전부로 종속되지는 않죠. 돌아갈 거예요. 우리한테 뭐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를 존중하되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될 때에는 말씀을 고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충돌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에 대한 분별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책임의 문제에 대한 얘기. 이건 지금 씨름할 문제가 아니다. 너희가 지금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진짜 씨름할 문제가 있는데 그건 씨름하지 않고 일례로 뭔지 아십니까? 불교상 막 단군 상에 막 페인트 칠을 하고 라카칠을 칠하는 거 이거 신앙 아니에요. 편협적인 사고예요. 대한민국이 여기가 지금 성지예요? 아니에요. 요즘 TV에서 심심치 않게 무당들 나와요. 요즘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적으로 볼 때에는 절대 우리는 그들에게 동의해도 안 되고 경계해야 돼요. 왜? 이 무당은요, 그냥 타로, 오늘의 운세, 관상 이런 거하고 범주가 달라요. 무당은 귀신을 섬기는 자, 귀신. 타락한 천사의 밑에 있는 쪼무레기들인 귀신을 섬기는 자들. 자기들도 얘기를 해요. 할아버지가 얘기해 준다고 그러고, 뭐 단군이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그들은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그들에게 막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막 적대적이고, 돌로 쳐서 죽여야 되고, 이래야 돼요?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무당자, 접신한 자 있으면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래요. 공동체 안에서는 허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에게 볼 수 있냐면 그들을 볼 때 우리가 그들을 적대시할 수 없어요. 그냥 그들 예수 믿으면 돕게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권사님이, 집사님이, 장로님이 옆분이 몰래 무당을 찾아갔다?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경우는 돌로 쳐 죽일 수는 없지만 이런 경우는 치리가 있어야 돼요. 치리가. 그냥 아유 그러시면 안 돼요 집사님. 이럴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직분 다 내려놓게 하고 모든 봉사 다 내려놓게 하고 근신의 시간을 가지게 해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그걸 못해요. 왜 그래요? 그러면 그냥 가버려요. 다른 교회 가요. 그럼 또 거기서 받아들여요 그냥.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이건 매우 큰 문제인 거예요. 시상에서는 별로 문제 안 삼잖아요. 뭐 어젠가도 보니까 또 나왔어요. 그래서 막 연예인 나와가지고 신기해서 묻고 뭐 또 어떻게 얘기해주고 얘기해주고 어머 맞아 또 이러고 있고 두리뭉실 얘기하는데 그게 막 자기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맞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거 나오면 돌리세요. 보지도 마세요. 재미 볼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걸 볼 때 우리는 사실은 우리 속에서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풀어진 마음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니까 무당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왔어요. 믿으려고 얼마든지 보면 수 있죠. 교회 안에서는 장난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는 막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갑자기 막 사람들이 엄청 몰려들었어요. 남성 구역을 만들어 놨더니 남성 구역 구역장이 끝난 다음에 가자. 어디로 갔냐? 술판으로 갔어요. 술집 가서 술 마시고 2차 가자. 2차 갔어요. 3차 가자. 세상에 여자를 끼는 3차까지 간 거예요. 이게 교회 보고가 됐어요. 7위가 들어갔어요. 감사하게도 목사님도 금식하면서 통곡하면서 이야기하고 그들도 그 얘기를 듣고 갈게 받았어요. 이거 목사님 설교 시간에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7위가 있을 때에 이게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이거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라면 누군가가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근신을 시키고 치를 시켰더니 교회를 나가서 우리 교회에 왔대. 건강한 교회라면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치료하셔야 됩니다. 그건 큰 죄입니다. 진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냥 뭐 나는 그 다른 교회 가지 하고 올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보아야 되는 거예요. 구역에 모여가지고 술자리에 갔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안 돼요. 핵심구는 세상에서 사귀시고요. 교회에서는 모이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끝나고 술을 마셔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대표 기도든 공적인 봉사든 성가든 모든 사람을 다 내려놓고 근신기간을 가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르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오 목사님도 그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얘기한 게 로마의 성도들 다양한 문화가 같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필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이 똥이 된장인지 확실하게 분별하는 거예요. 남들 다 하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을 취할 게 무엇인지 취하면 안 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오늘날 바리새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헤롯 땅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헤롯 땅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지금은 이 땅에도 제가 저녁에도 가끔 나갈 때만 놀라는 게 바로 이 앞에만 나가도 상가들 많이 힘들어하는 상가들 많잖아요. 술집은 안 망해요. 그렇게 많아요 사람들이. 술 자체가 여러분 죄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금하지도 않습니다. 마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나 그렇게 술판이 벌어지고 계속 몇 시간씩 매일같이 술을 마시면서 자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거기로 푸는 것들이 결코 신앙이 좋지 않아요. 분명히 성경에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마라. 성령이 취하라. 성령이 취하라.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신앙에 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 쾌락적인 걸 풀려고 해요. 세상에서 풀려고 해요. 여러분 거기에 그냥 동화되어지면 안 돼요.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별력이 점점 더 생겨지길 원합니다. 이게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은 이런 통찰력이 있고요. 분별력이 있어요. 옳은지 그른지 똥인지 된장인지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문화를 선도할 것인지 이런 게 생겨지는 거예요. 주님의 지금 질문이 그래서 이들 가운데 얘기하는 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씀이 또 한 가지는 뭐냐 바로 이중목적자 너희가 균형 있게 살아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상에서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막 여러분들이 갈 때 질서를 깨는 자가 아니에요.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가는 곳에서 질서를 깨는 자가 아니라 리더를 세워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비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이거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세금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한테 지금 어떤 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문제 아니면 안 싸우는 거예요. 리더가 얘기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뭐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요 갑시다. 공동체 전체를 볼 때 그냥 갑시다.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가는 곳마다 막 싸우는 부추기는 자들이 있어요. 신앙이 미숙한 자예요. 어린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세우는 자이죠. 깨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잘 분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분별하기를 원하고 정성된 마음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정성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고 또 세대를 잘 분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